2023년 7월 18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4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107편부터는 시편 제5권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제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5권의 말씀에 시작하는 첫 말씀이 시편 107편. 이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모세오경에 빗대어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모세오경 중에 다섯 번째인 신명기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 시편을 5권을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둡니다. 오늘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아버지가 아들이 돌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줄 사람이 있겠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돌을 구하여도 떡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뱀을 구하여도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하심, 사랑하심, 자비하심, 그 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찬양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여호와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2절 말씀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쩌면 같은 의미의 그런 단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어떤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자유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의 노예에 해당이 되는 그런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그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자유하게 하는,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 지불하는 대가를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다라고 선포하라,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 시편 107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떤 그런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포로에서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107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읽었던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네 가지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네 가지 경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그들이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황폐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길, 사막길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광야에서 줄이고 목말라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지경에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마치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모르고, 또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는 동안에 우리가 줄이고 목이 말라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우리가 거주할 성을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두 번째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의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기의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면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고통,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백성들인데,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범죄함에 대한 징계로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것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고난의 자리에서, 그 억압의 자리에서 매인 것들로 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은 후렴절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또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의 고난의 자리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을 다시 돌이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되 사망의 문제에 이르렀도다. 특별히 18절에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한다, 싫어하게 된다는 것은 먹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들, 이것은 참으로 고난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건주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기야 왕이 병에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렇게 또 히스기야가 건강을 회복하여서 15년을 더 살았다 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비추어 오늘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도 상관없는 그런 해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질병으로 고난의 시간에 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 그들을 다시 죽음의 그 지경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은 23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가는 그 배가 광풍을 만나서 흔들려 그 물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라도 헤쳐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 드디어 급기야는 죽음의 위기까지 다가가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깨우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광풍을 잔잔케 하셨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제가 한번 배를 타면서 아주 고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정말 그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을 통해서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유하기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정말 때로는 잔잔한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광풍이 휘몰아쳐서 이 배를 집어삼킬 만한 큰 파도 안에서 휘둘리고 그런 위기의 시간들을 겪는 그런 시간들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위기 속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 속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그들이 바라는 항구,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네 번째 비유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의 이 경우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네 가지의 경우를 또 우리가 나누어 보면은 둘로 나누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의 이유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네 번째, 광야길, 항해하는 그 백길, 여기에는 고난의 자리가 있는 것,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어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다가오는 그런 모습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우리 가운데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들을 죄의 문제와 연결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한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쨌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시간들, 때로는 위기의 시간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로부터 41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가 보게 되는데 이 33절 이하에 보면은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그의 삶을 세워주시고, 또 사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심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네 가지 경우들, 또 악한 자에게는 징계하시며 선한 자에게는 또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것을 신뢰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아갈 길 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힘써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예기치 않고 덧없이 다가오는 고난의 시간도 있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좋으신 하나님께서 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